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까지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인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즉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 본질이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안에미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육체로 하신 그 모든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효력은 말 그대로 모든 충만이라는 것처럼 말처럼 시공간, 모든 시공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10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바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그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말 그대로 유치한 초보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충만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실 수가 있다. 채운다는 충만이라는 말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또 죄와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실 수 있다. 그냥 뭐 어떤 부분만 조금 이렇게 채워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자였다라고 할 때 이 말 그대로 그 충만은 9절에서 모든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은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릴 필요가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의 완전한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권이 이미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바로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자꾸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따로 이 몸 따로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따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렇게 계속 그 안에 집에 살듯이 그렇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실체들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이제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 신앙생활 단순히 뭐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실체들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몸 가운데 나타났다고 할 때에 사실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가신 그 삶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사렛 예수로 공생의 이전에 그 예수님의 삶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로서의 그러한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이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의 몸의 가운데 나타날 때도 그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구나.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 뭐 나사렛도 이렇게 갈릴리에 이름 없는 촌동네고 시골이고 그리고 뭐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말 그대로 그냥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삶.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또 그것들이 가리워졌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 신성의 충만한 영광이 이제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완전히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나사렛 예수로 사실 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순간만 봤을 때 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냐면 이 영적인 실체가 이 몸으로 나타날 때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만 보고 마치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십자가가 대표적입니다만 그것만 보고 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신성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한 영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에 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 심령 안에서 그 충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육적으로만 보면은 그 충만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충만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다로 믿는 믿음을 가운데 우리가 이 9절 말씀이 이제 바로 그 기독론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충만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만.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충만해진 것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거짓 교사들이 사용한 개념 그래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초보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더 이렇게 고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만이 필요한가? 정말 나에게도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그런 또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이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뭐 성경에서 이 선함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의의 열매가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 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우리는 생명의 충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육신의 건강만 봐도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막 이게 젊었을 때는 막 힘이 넘치죠.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이게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제 나이가 들고 자꾸 이렇게 몸이 이제 노화가 되면은 그런 충만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죠. 충만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기력이 쇠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게 정신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그게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고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제 뭐 육신이 충만하다고 건강이 충만하다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마음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적인 충만이에요. 영적인 충만이 영적인 충만은 바로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영은 단순히 육신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가 정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내 감정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마음에도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또 내 몸에도 이렇게 그 힘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삶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바로 그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때 충만하여질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삼으면서 주님 제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제가 어떻게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그러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신 그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충만해질 때 제가 정말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충만의 은혜로 주여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